관세음보살, 오늘은 법요집 51쪽 백화도량 발음문 다같이 합성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낮춰 기하나이다. 본사 간음대승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또 제자의 성적 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수월로 장엄하신 무진상호를 관찰하옵고,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유루 형태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하오니 맑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제 가는 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에 있는 제자의 몸으로 기명정내하오니, 제자의 거울 가운데에 계신 관음대성이 소리를 바라사 가피를 입혀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되, 보살이 아미타 열애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고 10번 육향과 전수 전환과 대자 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참된 법을 널리 퍼뜨리며, 법계 안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다같이 원통삼매의 성품 바다에 들어지이다.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법류서에 젖어들어 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애의 무생법인을 깨달아 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대승께 기명정내하나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은 심독심경 44쪽 맞죠? 44쪽 할 차례죠. 44쪽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흐림, 오전 11시에 들어오는 공양이 오늘 제때를 만났다. 아주 오랜만이다. 요 몇 달간 공양이 오후 4시, 5시 사이였는데 이제부터는 공양 시간을 옮겨야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밥비 무문간에 한 끼가 들어오니까 이 한 끼를 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공양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4시나 5시에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나눴습니다. 마호병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모자라요. 항상 모자랍니다, 그게. 거기에 들어가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조금씩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위장이 자꾸 움직이면요,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 쪽으로 자꾸 가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위장이 비어있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매에 들었을 때 위장이 멈춘다 라는 말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위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터부시한다 그럴까? 저는 땅콩을 처음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땅콩을 입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흙이 질 때 이 땅콩을 쪽쪽 빨아서 이제 그 흙이짐을 면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땅콩 한 개의 그 칼로리가 열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땅콩을 가져갔는 날하고 땅콩 안 가져간 날하고 밤을 한번 산에서 밤을 이렇게 지새는데 땅콩 가져가던 날은 별로 추위를 못 느끼면서 지나가는데 깜빡 잊고 땅콩을 안 가져가는 날은 추고요. 참 이상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시근이 터져갖고 왜 저 ABC 초콜릿이라고 아시죠? AB 그걸 넣고 가서 그걸 입에다 잡아넣어요. 이거는 정말 더 좋은 거라. 근데 어쨌든 밥을 하루에 한 끼 먹고 밤새워 공부하면서 될 수 있으면 뭔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배고프면 입에 그냥 뭐 초콜릿 한 개 집어넣든지 작은 거 아니면 땅콩 하나를 입에 집어넣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들을 하십니다. 치열하게 공부하셔요. 이 공부하시는 스님들. 이제 해주 스님께서는 공양 시간을 4시, 5시에 했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때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뜻이겠죠?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밤새워 공부를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이 공부하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공부할 때가 있고요. 3시에서 5시까지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밤을 완전히 새우고 그냥 새벽녘에 좀 주무시고 한 11시쯤 돼서 일어나시는 그런 이렇게 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요, 처음에 그 몸관에 들어가시면요 한 3, 4일 정도는 잠만 주무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사이에 막 그 피곤함이 누적되고 했으니까 그냥 내내 그냥 잠만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시는 스님 중에 한 분은 그냥 잠만 계속 그냥 주무시다가 나중에 지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자선을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시간을 본인이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잠만 치큰 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 공양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11시면 11시, 4시면 4시.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하루 일과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건강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사람 이 근육은 안 쓰면 금방 쇠약해져요. 그래서 포행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방 청소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 그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집중할 수가 있어요. 평풍용 건강경 사경을 8번째 완성하였다. 우리 건강경 평풍이 있습니다. 해주 스님께서 쓰신 건강경 평풍. 그걸 8장을 쓰셨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무일의 오도체계. 깨달음은 잔해정이기 때문에, 잔해정.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그 누구가 내 깨달음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깨달음의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사실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한 반틈 정도는 벌써 또 진실과 멀어집니다. 또 이 말이 글로 표현되는 순간
또 이 진실과 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은 마음의 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마음일 때는 그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은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 마음의 힘이, 진실의 힘이 쇠락해지고 그것이 다시 글로 표현될 때 또 힘이 또 쇠락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쇠락해진들 애초에 아무 마음도 안 냈는 것, 아무 소리도 안 냈는 것, 아무런 글도 아닌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여러분들 부적 아시죠? 그 부적 그게 뭐지 싶어요. 결국은 그 부적을 쓰는 그 부적을 쓰시는 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마음이. 뭐 아무나 부적 쓰면 되게 아니에요. 부적 쓰는 요령이 있어요. 부적으로 쓰려고 하면 최소한 3일 정도 그 전에 목욕 재개하고 나름대로 기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난 다음에 부적을 써요. 스님들은 그렇게 해요. 뭐 부적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팡팡팡팡팡 찍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정초기도 뭐 할 때 삼재급 받으셨죠? 그 부적 쓰시는 스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따로 빈방에 그 부적만 쓰기 위해서 빈방에 며칠 전부터 따로 그 방에서만 부적을 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엄밀히 보면 글보다는 뭡니까? 말이고 말보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현상계에서 내가 누구를 때렸을 때 그때의 죄보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 죄가 훨씬 더 크고 말로 저주했는 죄보다는 뭐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죽어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까? 놈들은 모를 수가 있지. 근데 내 마음이 곧 어딥니까? 내 마음이 불국토라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결국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이 부처님 나라고 내 마음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업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 수행을 행주자화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요, 낮에 생활하면서도 계속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화두를 계속 쥐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통 다른 연희 묻 중생들은 어떤 사실을 볼 때마다 저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 저거는 그저 그런 거, 뭐 저거는 어떻고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들을 중생으로 만드는 마음짓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으로 하루를 살면 하루짜리 죄인이고 10년을 살면 10년짜리 죄인이고 100년을 살면 100년짜리 죄인이 된다 했죠.
그 이치는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두고 시시비비하는 그것이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시시비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 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던 간에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하루하루 좋고 나쁜 거 싫고 한 그런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다 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 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7대 외동 아들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잘잘못이 바로 나의 잘잘못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업에서 벗어나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죽어서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그 빛으로 되신 그 양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사실 제가 그 대답을 찾으려고 가출을 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요. 제가 알아낸 결론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 앞에 남이 없어야 되는구나. 남이. 이게 최소한 무아상, 무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모두가 하나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가 모두가 나라면 이 법계 안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나일진데 무슨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당연히 중생상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데 당연히 수자상,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죽어서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 되는 방법은 나와 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계시는 그분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어야 되고 내 눈앞에 계시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음의 세계로 가요. 그 죽음의 세계로 갔었을 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행위의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네 눈앞에 있는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취급을 했으며 겉으로 어떻게 시시비비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똑같아요.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 고무신, 시커먼 검정 고무신 칼로 찢어진 째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고무신 그 뒤쭉 째는 것이 새 고무신 하나 사고 싶어서 멀쩡한 뒷고무신 잡아 째는 그 장면이 그것이 제가 죽어서 첫 번째 제 자신을 재판했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왜 멀쩡한 고무신을 칼로 잘라째서 그 고무신의 가치를 왜 그냥 소실시킨다는 거죠. 그 고무신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다? 나의 가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그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검절약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근검절약이라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아끼는 거고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달리 말하면 함부로 버릴 것도 없지만은 버릴 곳도 없다는 거죠. 왜?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경우 바르게 살았고 차갑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래도 극락에 갈 거야. 나는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죽었을 때처럼 다 그렇게 스스로들 다 오해합니다. 저는 예수님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예수님이 내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은 코빼기도 안 비더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단디 알아보고 가라 하는 것은요, 내 배신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살아생전에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죽어서도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죽은 영혼한테는 코빼기도 안 비는 양반이 그 양반이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치를 알겠습니다. 아,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만 필요한 거지 죽은 자의 영혼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죽은 사람한테 절 안 하죠. 죽은 자는 완전 그냥 나우바리가 달라요. 막 하느님 나우바리가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지옥에 그 뭡니까? 그 미카엘 말고 뭐 합니까? 그 하여튼 따로 있어요. 그쪽에는 그쪽 나우바리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쪽은. 죽으면 그쪽 영역으로 간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임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정말로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믿고 싶은 진리가 아니라 정말로 보편적이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맞고 현재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고 이승에도 맞고 저승에도 맞고 그것이 진리라. 이승에는 맞는 진리인데 저승에서는 안 맞는 진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리는 삶과 죽음에 다 맞아야지 진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맞아야지.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everything theory, 모든 것의 이론. 아인슈타인이 찾았던 이론인 바로 그거예요. 결국 아인슈타인도 뭐를 찾았다? 진리를 찾은 거예요. 진리를. 부처님을 찾은 겁니다. 그 양반도. 하여튼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부처님께서 7일 동안 견성하기 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온갖 시험이 들었죠. 타와자재천에 마왕 파순이 타와자재천의 하느님이에요. 이 마왕 파순의 딸들이 와서 막 부처님을 막 현혹을 했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공부하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부처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래 보면 그게 보였을까요? 보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무슨 사막을 헤맸다 하는데 그 사진 보니까 그게 약간 올라가는 부위에 크게 크지 않더구만. 그걸 뱅뱅뱅뱅 돌았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시험을 당한 거죠. 배가 고플 때 누가 빵을 갖다 주려고 하고 또 뭐 큰 나라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만 하면 이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왕이 될 수 있게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에 들었는 거예요. 권력욕의 시험 들었고, 세욕의 시험 들었고, 재물욕의 시험 들었고,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공부가 얼만큼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재물욕, 세욕, 명예욕, 권력욕에 내가 얼만큼 초탈했는지를 본인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 든다? 마음속에서 시험이 들어요. 첫 번째가.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시험을 들었는데 이 시험이 좀 시원찮게 통과했다. 그럼 현실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시험을 쳤는데 이 시험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점을 맞다가 패스했으면 현실에 그런 시험이 안 들어요. 예배당 기도에 보면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시험에 안 들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현실에서 시험에 안 들라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통과돼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욕이 정말로 없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고, 권력욕, 내가 남한테 권력욕이 딴 게 아니고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권력욕이에요. 심지어들 보면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보면, 뭐 하여튼 제가 여러 군데 지금 걸쳐 있어서 여러 군데에 어떤 이 관리자들이 전화가 와요. 보면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라 하노, 이제 깨끗함, 성실함, 막 이걸 저한테 막 피력을 막 한다고요. 인사 이동 중대 막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건 모르나? 알아요. 그 사람이 성실했는 거 알고, 그 사람이 우리 재단의 직원으로서 한국불교대학의 어떤 또 불자로서의 충분히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 열심히 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권력욕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요. 자꾸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한국불교대학의 불자로서 열심히 했어. 하고 나서 왜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신이 빨리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 행위를 내 입으로 절대 담아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험이 됩니다. 세상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착한 일을 했대라고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적들이 생깁니다. 온갖 적들이 생겨요. 꼭 아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한 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적들이 없습니다. 안 생겨요. 근데 내 착한 일을 했거든, 내 잘했거든, 내 이쁘거든, 잘났거든,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드는 순간 이제 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에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그걸 보면 잘생기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 그런 마음 안 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비희사라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자, 중생을 사랑하고, 비, 중생의 슬픔을 그치게 하고, 희, 중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사,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과 평등함이라.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얼굴 안 보고 그걸 먼저 보려고 예를 써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을 보면 그냥 평등하니까. 그렇게 이 시시비비를 안 하죠.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보는 그 거울에다가 그런 글귀 같은 걸 하나 적어놔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아침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오늘 하루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중생을 지극히 사랑하고 중생의 슬픔을 그치게 하고 중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중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내한테는 질투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 질투심 같은 거 안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났든 내 자신을 버리고 일체 중생과 내가 평등합니다. 이게 자비희사가 부처님 마음입니다. 불심. 예. 사무량심 우리 발음문 있죠. 그 마음이에요. 자비희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그래도 뭐 로션이라도 좀 바르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남들이 자꾸 해요. 우리 절 신도들이. 해문스님은 자꾸 보면 우스워하면서 내가 뭐 웃는다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버릇이 돼서 그런 거예요.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뭘로 기쁘게 해줍니까? 뭐 웃게 해주는 거.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단지 나눠줄 때 이쁘서 한 장 더 준다 하고. 뭐 보통 사람도 안 준다. 이쁘기 때문에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작은 말 한마디지만은 기쁘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잔해증이라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무일의 오도체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네 가지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심사자기, 내 마음을 사용해서 스스로 이루어진 나. 그러니까 이 업아는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어떤 마음? 내 햇대이 가는 마음. 이 특히 연세 드시면 또 특히 잘난 사람일수록 내 햇대이 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업합니다. 다른 말로 요거는 유의법이라고 얘기해요. 하고도 함이 있는 행위. 이게 바로 업아. 두 번째가 모라. 이 모라는 마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신멸임무. 이 신멸임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가 옆에 일어나도 그 사람은 고요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은 욕을 아무리 큰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별 반응이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계가 나옵니다. 신멸임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신멸임무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냥 수행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 신멸임무를 도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또 마지막 단계처럼 몰아붙여서 사람을 완전 이 아바타나 뭐 몰보트나 뭐 이렇게 꼭두가시 인형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신멸 임무 만들기가 또 아주 쉬워요.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사람을 장악해서 사람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예. 세 번째가 묘합니다. 지연사심. 이거는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마음. 이 묘화가 있어야지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은 뭐겠습니까? 중생을 기쁘게 해주고 중생의 슬픔을 그치게 해주는 것이 보살행인데, 보고 살펴서. 근데 내가 어떤 중생의 슬픔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묘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제가 얼마 전에 명리학의 대가락하는 사람 두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녹화에는 이거 끊어요. 요거는, 요 부분은. 이 양반들이 하여튼 뭐 착하면 착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한 30분 했어요. 두 사람을 했는데 두 사람 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보는 순간 그냥 난 다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의.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 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싹 사라질까. 그냥 바로 느낌 오는 대로 그냥 제가 겪었던 이야기, 그 사람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그 두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배우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 와 있는 사람하고 금방 하나가 되는, 그건 뭐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기본적으로. 내 앞에 계신 분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의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두 사람의 아픔들을 제가 다 그냥 어루만져 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 두 사람의 어떤 가득 쌓인 그런 스트레스. 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어떤 하는 일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두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 했죠. 니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있다. 그 얘기해 줬고, 싫은 놈하고 죽어도 같이 일을 못 한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싫은 놈하고 억지로 마음 맞춰가 일 못 해요. 그러니까 우선 내 가까이에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라. 하다 보면 네가 정말로 성실하고 사심없이 일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네한테로 올 기다. 뭐 자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하여튼 그런 결정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살펴보니까 벌써 자기 마음속에는 완전 벽을 쌓았어. 자기랑 같이 일해야 될 어떤 상대가.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려고 하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줘야 상담하는 사람들이다. 뭐 신문에 왜 뭐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뭐 무슨 운세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는 사람들이라. 이 문화생들이 수천 명이다.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 결국 그 사람들은 구구단은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명리학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그러고 구구단을 막 인용하는 법은 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은 못 읽는 거라. 그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을 내가 읽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타심통이라 해요. 그거 읽으려고 하면 왜 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이소.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이 우주가 곧 바로 나다. 이 우주는 뭡니까? 시간 플러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과거 사실도 알게 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천안통, 천이통이잖아요. 타심통이고. 전생을 아는 게 숙명통, 과거를 아는 거. 이 허공이 내니까 이 허공을 키웠다, 작게 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게 신족통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다. 이 세상이 곧 나다. 저 해가 나다. 저 달이 나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인데, 모두가 같은 나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 산은 죽어도 산이고 물은 죽어도 물이었잖아. 근데 모두가 다 나인데 야는 산이고 야는 물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나인데 야를 보고 머리라 하고 야 보고는 손가락이라 하고 손이라 하고 팔이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말라는 구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컵은 컵 대가리는 컵 대가리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 구분은 뭐예요? 똑같은 컵인데 컵이 있고 컵 대가리가 있고 이게 뭐 다 같이 뭡니까? 하나잖아. 우리 모두가 하나인데 야는 대가리고 야는 손잡이고 야는 인행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은 하되 구별은 하지 마라. 모두가 다 나라고 생각하고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구별할 때보다 니는 니 나는 나 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세세하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해요. 99% 노력은 뭐겠습니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왜 됩니까? 이 연구물하고 자기 자신하고 왜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 그 순간에 내한테 새로운 영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1% 영감이 이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99%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99%의 노력이 목표가 어디야 되나? 내 눈앞에 있는 이 연구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몰입해서 이 연구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남을 만들지 마세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납니다. 나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원수놈을 내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말 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놈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왜? 나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원수가. 네 번째가 공아예요. 이 공아는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어떤 개체의식의 공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뭐만 남죠?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남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내만 존재를 해.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요, 이 세상 전체가 내게 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법아라 그래요. 법아. 법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쉽게 말해서 내락하는 마음은 작은 바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바람이 막 불다가 바람이 그치면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이 허공에, 이 우주에 그냥 남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안 걷겠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이 천국이니다. 여잖아. 천국이 또 어디입니까? 천국은 여 있다 저 있다 이거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그건 뭐야? 내 마음의 허공에 바람이 일어나서 내가 낸덱하는 바람이 그쳐지면 바로 그거 어디라? 그거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가 낸덱하는 바람을, 요 바람짓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를 못해. 전생에도 못 놓치고, 지금도 못 놓치고, 죽어도 계속 가서 저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자, 제가 칠판에 어텐션, 메가 어텐션, 슈퍼 메가 어텐션, 제가 지어낸 영어입니다. 우리 혜주 스님 한자 막 지어내듯이 나는 뭐 영어 정도는 내가 막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 하는 것은 이 군대 혹시 카투샤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군대 카투샤 갔다 온 사람은 어텐션이 뭔지 알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어텐션이랑 하고 어턴 이렇게 해요. 차렷. 어텐션, 차렷. 그러니까 차렷할 때는 왜 됩니까? 군인이 차렷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서 탁 멈추고 딱 준비된 자세를 딱 쳐가지고 어텐션, 딱 차렷 자세 그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집중된 상태, 그게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 수행자들은 그러면 화두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목고를 들고 있든 뭐를 관세음보살님이라 하는 화두를 들고 있든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어텐션이다, 차렷이다.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만일 내가 어텐션을 하지 못하고 화두를 들고 있는데 들숨날숨 호흡관 수식관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망상을 피고 있다. 그거는 나는 어텐션이 아니야. 차렷이 아니야. 내가 실제로 45분 앉아가 톨 쉬고 앉아 있는데 어텐션이 된 시간이 정확하게 몇 분이냐? 1분 아니면 2분이라. 그것이 점점점 고수가 될수록 이 기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명상을 공부를 처음부터 나는 50분 2시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요. 3분, 2분,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이렇게 차츰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98kg에 자아선을 시작했거든요. 98kg짜리 된 사람 배하고 허벅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허리가 42였어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가 앞산을 제가 아침마다 올라갔어요. 앞산 그 중간에 약수도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내려오자마자 그 앞에 그 휴게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날 하루 팔라고 해놨는 오뎅 내 혼자 다 먹었어요. 운동했다고. 배고프더라고. 98kg 되는 사람, 오뎅 그날 팔라고 오뎅 수가 해놨는 거 내 혼자 다 먹었다니까. 그런 몸으로 내가 참선을 시작했어요, 제가. 제가 몇 분 했겠어요, 처음에. 한 2분, 3분 앉아있으면 막 다리가 저리가 이렇게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아있었어요. 그걸 5분, 10분 하면서 수식관, 호흡관을 자꾸 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가 숨만 쉬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점차 78kg까지 뺐습니다. 78kg. 지금은 제가 이제 80kg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부리껴요. 제가 한 2, 3kg 더 빼야 돼요. 제가 78kg일 때가 제일 자선하기가 좋더라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 근데 80kg 넘으니까 자선을 오래 하니까 바로 그냥
이게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only 화두만 들은 것, only 들숨날숨만 하는 걸 보고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메가 attention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월 명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비틀즈가 한때 초월 명상에 빠져갖고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저 인도의 그 양반 찾아다니고 하고 한때 이 이제 비틀즈 때 젊은이 같으면 지금 한 60대 초중반 이상 되시죠, 그죠? 하여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젊은 우리 거사님들 생각하기에는 엄마나 할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비틀즈한테. 뭐 옛날에 그 누구더라 그 뭐 하여튼 어떤 양반이 이화여대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색 난리 났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 지금 다 할매들이십니다. 그 할매들이 빤서 벗어가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인기 있던 사람이 비틀즈였어요. 그보다 더 인기 있어서 비틀즈가. 그 비틀즈 이 네 사람이 초월 명상에 빠졌는데 초월 명상이 뭘까? 제가 해보니까요. 초월 명상은요. 내가 집중했는 것을 한 번 더 집중하면 그게 초월 명상이더라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것, 이게 초월 명상이더라고. 별거 아니더라니까 그게. 내가 막상 해보니까. 근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가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몇 백억 급을 살아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 이 메가 어텐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그 왜 그럴까요?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면 영원히 그 죄를 못 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지옥살이 하는 중생들은 왜 지옥살이 하는 줄 압니까? 지 잘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지옥살이 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49절을 올려주고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채리게 하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길 놈이고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라. 내 자신을 아는 순간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법신불, 진리, 뭐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 죄인의 본성은 뭐다? 불성이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그 본성은 결국 뭐다? 하늘의 본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 알기만 해도 야는 저절로 좋아진다. 법성계에 있죠.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덕이. 이 여기는 우보 보배비가 지금 가득 허공에 차 있는데 중생 그릇대로 가져간다 하죠. 그죠? 가장 큰 그릇은 뭐겠습니까? 내가 낸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가장 큰 그릇이다요. 여러분들 유의심과 무의심의 유의의 보시와 무의의 보시, 나는 한 1억 정도
보시해갖고, 뭐 1억 정도 보시하면 뭐 무슨 그거 있다며요. 무슨, 뭐, 아너스 클럽인가 있다며. 클럽에 가입해서 이름도 다 올렸어. 나는 뭐 유네스코든지 아니면 한국불교대학 간포도량에 나는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요 계좌 이체하는 거, 뭐 집에 있는 신랑도 모르고 옆에 앉은 내 자식도 모르고 살짝이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보시하는 거하고, 내 1억 보시해갖고 아너스 클럽에 이름 나고 신문에 막 나고 인터넷 뉴스에도 막 난 거하고, 어느 보시 공덕이 큰 것 같아요? 무의심의 보시가 훨씬 더 공덕이 큽니다. 하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착한 행위를 하든 뭐 보시를 하든 간에 하고 나서 본인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순간 내가 10,000원 했으면 10,000원짜리 밖에 안 되고, 20,000원 했으면 20,000원짜리 밖에 안 되고, 100,000원 했으면 100,000원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있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량복덕이 돼요. 금강경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사왕 허공이 얼만큼 크드노?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주상 보시가 바로 극이대 하면서 그러고 금강경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낸대락하는 이 마음을 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잊게 하는 방법은 첫째로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그 누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야를 만들어야 되잖아. 야를. 네 지금 뭐하노? 내 지금 강의하고 있구나. 근데 불편한 거 이상한 거 끼차고 뭐 이렇게 있어. 내 자신을 전부 다 이렇게 관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뭐 하고 있노? 거기다가 슈퍼메가 어텐션, 자성자가. 이거는 뭔가 하면요, 나를 보고 있는 이놈을 또 내가 봐야 돼. 이것이 슈퍼메가 어텐션이다. 자성자가.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안목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이먹고 하기 전에 가져야 할 화두예요. 우리가 호흡 관하기, 절 관하기, 관하기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먼저 절하는 행위, 호흡하는 행위는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해야 되고, 거기서 절 관하기, 호흡 관하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아채려야 돼. 그래, 이걸 보고 뭐 알아채림 명상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초집중을 가지고, 메가 어텐션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관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슈퍼 메가 어텐션은 뭔가 하면 그 관하는 그놈은 누군고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이먹고락하는 하두라고요. 내가 공부한 바에 되면 이먹고락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하는 하두가 이먹고락하는 하두라고. 관하고 있는 그놈은 누구고, 네 지금 뭐 하고 있노라고 하고 있는 이놈은 누구라고 이렇게 묻는 거더라고. 그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처음에 선방에 가니까 야 이먹고 예, 자 이먹고 뭔데 이먹고 하나도 안 터지요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이먹고 갖고 재미를 못 봤어요. 차라리 나는 이 전등록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이 조사선이 더 확 와닿았지. 그냥 뭐 톨씨가 앉아가 이먹고 이거 뭐 백날 앉아있어도 이먹고 하나도 안 터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먹고 하는 것은 관하고 있는 그놈은 누군고가 이먹고더라고. 그러니까 어텐션이 먼저 있어야 되고,
집중이 먼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초집중이 먼저 있어야 되고. 집중하고 있는 니는 뭐하노? 니 지금 뭐하고 있노? 내가 초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채려야 돼. 아, 내가 지금 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들숨하고 있구나. 내가 날숨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니는 누구?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라. 이거는 뭐고라고. 그게 화두선이더라. 가나선이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 가나선이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는 것은요. 책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안거 해제해갖고 스님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이 스님들 중에도 과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하시면서 이목고를 잡아신는 스님들이 100명 중에 한 5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만은 나머지 50%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목고가 어떤 게지. 왜냐하면 이목고로 한 하두에 젖어드는데 세월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흘러봐야지. 아, 이목고가 뭔지, 아, 이래서 이목고라 하는 거하고 눈치를 조금 채요. 여러분들은 왜 보면 동안거 하한거 6번 그치지도 안 하고 벌써 이걸 눈치를 챘잖아.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중은 몇 분부터 시작? 5분부터 시작이랬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참을 할 기인데 실참 길게 할 생각하지 마. 나는 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동안 초집중하고 5분 동안 초초 집중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 들숨, 날숨은 기본이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시면서 들숨, 날숨이 안정이 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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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서 들숨, 날숨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알아채려야 된다. 초집중을 해서 아, 내가 지금 들숨할 때 관세음보살을 몇 번 했고 날숨할 때 관세음보살을 몇 번 했다. 이런 것을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하고 있는 그놈은 누군고, 그것이 이목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두는 이목고지만은 이목고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1단계, 2단계를 거쳐야지 3단계 이목고가 된다. 지금부터 자 실참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 비벼서 눈에 대시고요. 다리를 쭉 펴십니다.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은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위로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위로 끝까지. 그 하늘을 쳐다봅니다. 더. 자, 뒤로 내리십니다. 뒤로 내면서 숨 내쉬고. 한 번 더 위로 더 하늘 쳐다보고 내리시면서 숨 내쉬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시면서 내리시고. 이 동작이 참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오른손은 자기 왼쪽 허리에다 갖다 대고, 왼손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옆으로 눕는데 고개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옆으로 눕습니다. 더 고개를 하늘 쳐다보고 더. 자, 똑바로 하면서 숨 내쉬고 한 번 더 합니다. 더 하늘 쳐다보고 더. 자, 바로 이제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늘 쳐다보고 고개를 하늘 쳐다보고 더 옆으로 더 눕습니다. 자, 바로 숨 내쉬고 한 번만 더 합니다. 더. 자, 이제 바로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면 실참이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우 몸의 내장에 있는 이 내장들의 이 혈액순환이 확 돼갖고 좌우 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내장이 풍선이에요, 풍선. 간도 간풍선, 위장풍선, 폐풍선, 신장풍선, 방광풍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풍선에 바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왜 됩니까? 좌우 몸이 균형이 맞죠. 근데 한쪽 풍선에 바람이 적게 들면 왜 됩니까? 기울어지죠. 사실은 여러분들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유가 그 위에 있는 장기 중에 장기 풍선에 풍선 바람이 적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 말은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걷기를 많이 하고 108배를 많이 하면 왜 됩니까? 혈액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들어가는 장기에 피가 잘 들어가서 좌우 균형이 된다. 자,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줄여서 뭐 하노? 이렇게 초집중을 했을 때 혹시 무슨 느낌이 왔는 사람, 야가 대답한다든지 뭐 하고 있네? 라고. 사실은 이 친구가 눈치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야가 내 지금 참선하고 있다, 지금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얘가 보고 눈치를 채든지 아니면 얘가 직접 얘기를 해요. 내 지금 뭐 하고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얘가 요래 보는 걸 보고 A 타입, 얘가 야한테 얘기하는 것을 B 타입. A 타입, 야가 본 거, 야가 대답했는 B 타입. 그러니까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야가 보면서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야가 얘기를 해. 야한테 보고를 해. 네,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가 보고하는 이 B타입은 A타입보다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아시다, 우리끼리니까. 자기 집착이 더 강한 사람이겠지요? 내가 뭐 칭찬해 줄 줄 알았나? B타입은 자기 집착이 더 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직도 얘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고를 해.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거 보고를 하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 한 걸 눈치는 챘지. 얘가 나의 주인공이라. 그지? 야가 아니고 보고 있는 내가 내를 더 잘 알겠지. 그지? 얘의 주인인 거야. 하고 야한테 네 뭐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슈퍼메가 텐션. 이해가죠? 이게 또 이 중에 뭐 나는 뭐 대답도 안 나고 보지도 안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처음부터 되는 경우 잘 없어. 이게 뭐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은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다음 시간에 내가 뭐 하여튼 신행결사에 대해서 얘기할 기라. 꼭 명심해야 돼요. 어텐션이 먼저 돼야 됩니다. 차렷이 먼저 돼야 돼. 내 몸과 마음이 먼저 차렷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숨 쉬면 숨만 쉬고 화두를 지면 화두만 지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자꾸 연습을 해. 그 연습을 차렷하는 시간을 내가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요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잡념 안 가지고 어텐션 하길 기다. 집중할 기다. 그렇게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자기 결심이 먼저 서야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뭐 30분을 하락하나 1시간을 하락하나 15분을 하락하나 10분을 하락하나 5분 하락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나? 그것도 못하면 덩신이다. 그냥 물에 빠져 뒤집으래. 이 큰 물에 그냥.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을 5분으로 잡고 하란 말이야. 나는 5분도 못하겠다. 그럼 3분 하라는 거야. 에? 그렇게 돼야지 초집중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하노? 니 지금 뭐하고 있노? 이걸 줄여서 뭐하노를 하자고. 뭐하노? 뭐하노? 뭐하노 하는 니는 먹고 이게 이먹고라. 어? 차렷. 뭐하노? 차렷하고 있네. 뭐하노 하는 니는 먹고 이먹고. 알겠죠? 뭐하노? 이먹고. 그냥 이먹고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하노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를 눈치채야 된다는 거지. 근데 A타입은 좀 더 자기 집착을 좀 놔야 돼요. B타입은 그래도 참 이 B타입이 정상적인 겁니다. A타입은 아니지. A타입이 정상적이고 B타입은 자기애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제7식 말라의식이 강하다 이래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여튼 그 자기 집착을 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모살.